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 명예, 권력의 궁전을 지으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이런 지하에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꿈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리가 이어지고 참 생명의 호흡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속 욕망의 궁전을 짓는데 우리 일생을 다 보낸다라면 어쩌면은 그 궁 세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초라하게 무너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유혹의 궁전을 스스로 허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터득하였습니다.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일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인생을 아낌없이 보내는 분들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온 전력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엉뚱한 방향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또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소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귀합니다. 덧없이 보낼 그러한 허무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던 말씀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음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몇몇으로 제한됩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한 얘기했다가 그냥 엉뚱한 소리를 듣거나 감정적인 싸움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는 그 강남의 중심에서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였고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였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늘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의 용품으로 소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요 또 열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방향성을 잘못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잔혹함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미련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하여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표대로 삼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코 이와 같은 올바른 삶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낙심할 일이 많은가에 대하여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낙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눈을 뜨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아주 구체한 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죽음을 3번씩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나 다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한나와 오르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 그는 결국 자기 욕망을 쫓아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때로는 공고해질 때 진리를 놓아버립니다. 진리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놓아버립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죽음을 통과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만나는 분들, 대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밝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리소장님과 1시간 정도 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분이 지난 65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내에게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힘겨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님, 조만간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분은 천주교 신도 아닙니까? 목사님에게 어쩜 고해 성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 없는 이들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늘 힘겨움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진흙탕인데 나 혼자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여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냐라고. 내가 맑은 물 한 방울이 된다 한들 이 진흙탕 세상 속에서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 그분의 어머니가 어쩌면 바른 길을 가고자 한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죠. 모난돌이 정받는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옳고 바름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에 발맞춰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우리 삶의 방법과 수단이요 길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미동할 수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친들 세상은 미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한들 도리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시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먼 길을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오늘 이 흰 경험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지혜를 점핑대 삼아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믿는 자에게는 보장된 영원하고 복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감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 믿음의 시선이야말로 당장의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이 현실 속에 희미하게 펼쳐진 앙침 안개마저도 밀어내고 맑게 개인 청아한 하늘로 인도받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 무엇을 얼만큼 얻고 누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좀처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갈증 느끼고 답답해 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리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찾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것을 두고 하는 신앙인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두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것은 변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이고 무슨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읽으십시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틈새 기도를 드리십시오.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 되었든 2번이 되었든 3번이 되었든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미치고 환장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고 그래서 더 힘을 받고 만족감을 얻어서 더 사랑할 수 있을 터인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관심을 보여도 무엇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많고 손살해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순수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젊은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이가 리스트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고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르신이 그 젊은 사람을 향하여서 딱 한마디 해줍니다.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다른 거 없어. 사랑하면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도 힘들고 주일 성수도 어렵고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존재, 강건한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요청하고 있더라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현실의 삶으로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하다 말고 포기하거나 아예 내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서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단순히 물질, 능력, 감정의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삶의 진리의 루틴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되면 여러분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코스모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봄을 설레이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자에게는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가을을 탈 때 도로를 달리면서 코스모스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고요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코스모스 채 한 달이 되지 않고 시들시들해지고 없어집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기쁨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시들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적인 것들, 취미적인 것도 지금은 좋은데 내일이면 또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에게 MBTI 자료를 드리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바뀌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시들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스승 되시는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입문한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한 말씀, 이 말씀만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이 있다라면 너희들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저것 보태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무지함이 너희들에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읽기만 하여라. 한 번 읽는데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20분, 30분, 40분 설교를 해야 된다면 20번, 30번, 40번을 그대로 본문만을 읽더라도 왜곡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설교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사단이 주님을 유혹했던 떡은 단순히 세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오지 않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떡으로 비유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견인하려고 하였던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토록 정결하며 확실함을 분명히 인식한 그 이유로는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이었을지언정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금은보와 송이꿀보다 더 단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삼킨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겉사람이 아닌 날마다 강건해지는 속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짓 발걸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경호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의 주체 되신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경고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경 66권 다 몰라도 됩니다. 조금만 알아도 됩니다. 분명한 것, 확실한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경고의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은 시드는 꽃 마르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영이시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따로 존중하는 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영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옛사람은 후패하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적 길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배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 소굴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청갈래 마른 갈래 길이 우리를 혼동으로 혼선으로 밀어낼지라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번 또 말씀드린 이야기 있죠.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위하여서 4차선 편도기를 가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포 외곽도로였는데 아니 내가 이 넓은 길을 두고 왜 한 차선 길로만 가고 있지? 그래서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아무런 차들도 없고 그래서 4차선을 좀 크게 막 S자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차도 위험해지고 또 연비도 안 좋아지고 타이어도 마모될 것 같았습니다. 잠깐의 유혹은 아니고 한번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초, 20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는 그 4차선 가운데서 한 차선의 길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4차선, 6차선, 8차선의 길을 만나도 그 길이 넓다고 하여도 그 길에 아무런 차가 없다고 하여도 우리 운전할 때 절대로 가해진자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한 차선 길로만도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천갈래 망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4차선의 대로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2차선이 되었던 3차선이 되었던 한 차선의 길만 가도 우리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은 그 한 길로만으로도 우리에게 넉넉한 안정과 또 목적한 길로 인도를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 진리를 붙잡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 이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포기해 가는 것입니다.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론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귀 기울이며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치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키워진다는 것, 믿음의 분량이 커져간다는 것,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안정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풍성하게
스케치업,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어주시고 최고의 상담 파트너가 되어주심을 믿는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할 만한 일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영광의 유혹이 도사리는 이 땅에서 그저 진리의 깨우침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넉넉한 부유와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